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저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힘들어져가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여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그리스도인의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바라옵기는 어린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안디옥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수고하시는 김야 목사님과 김경인 사모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EM을 담당하고 있는 혜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일영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송규대, 박승한, 김학희, 박남은, 노하덕, 박순영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영혼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아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로 서지 못하고 팬데믹 기간을 지났는데요. 다시 새롭게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씩 더 예배와 또 찬양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야겠다. 마음에 강력한 도전이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느냐 혹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가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은 우선순위 무엇이 더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놀이 혹은 게임 중에서 무슨 이상형 올림픽 이런 걸 하는 걸 아시나요? 좋아하는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을 쭉 두고 둘씩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둘 중에 누굴 더 좋아하나. 하나씩 해서 한 16명 중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제일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꼭 지금 그 사람이 내 이상 내 사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 남편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먹는 것에도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물론 그게 우리의 전체 기호나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내가 둘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혹은 더 낮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라는 건 이렇게 비교해 보아서 내가 더 좋아하나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 나라가 그 전쟁을 대하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계획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더 요충지가 되니 거긴 부대를 더 많이 투입해서 거긴 꼭 지켜야 할 만한 장소, 또 이 길은 꼭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길목을 지켜야 할 장소, 또 어떤 길은 빨리 끊어버려야 우리가 덜 피해를 볼 장소, 사람들은 어디에서 빨리 피신을 시키고 또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작전 계획을 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떤 게 더 좋은가의 수준의 결정이 아니고 그걸 차칫 잘못 계산하면 전쟁을 실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냥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은 것 사이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못 선택하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 혹은 일어나는 손해가 내 생명과 연관되어진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이어 기도하냐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사실은 120여 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통은 70, 길어야 80 정도를 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또 주의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대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머리에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동안은 너무 급하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날 인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 시간이 우리의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멀게는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멀리 있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고 그건 고사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칼럼으로 나누었지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애쓰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광장에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칠 줄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텍사스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총을 쏘아서 15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결코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김철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질 것이지만 김철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 너무도 당황스럽고 또 황망한 소식을 들어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1시간 전까지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몸에 통증도 없으시다 그럴 정도로 물론 아프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급하게 교회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건강 괜찮으시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집사님이세요. 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고 그 장례 예배를 저희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들 마주하면서 더 깊이 진중하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 중에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결론적으로 앞쪽에 6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7장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지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뒤로 접속사를 붙였어요. 앞에는 그런즉 그리고 뒤에는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앞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인 것은 앞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이에요. 앞에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필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이 자기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고 창고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 두어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게 애쓰느냐,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시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꽃들을 살펴보아라. 여기 백화라고 표현되어지는 백화파는 들에 핀 들꽃들이에요. 이름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꽃들을 봐라. 그 꽃들이 자기를 위하여 길쌈하고 천을 다듬고 해서 옷을 해입더냐? 그렇지 않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히시지 않더냐.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 새나 풀에게도 그와 같이 하루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에 대하여, 입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32절 이렇게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람들을 명칭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들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항상 돌아오는 도전, 삶의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해오는 요구들, 삶의 필요들이 있죠. 그 모든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단순한 것으로 가르치세요. 뭐요? 먹는 것과 입는 것, 재물, 이 땅의 필요, 이 땅의 염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놓아졌을 때 보통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뒤로 우선순위를 밀어놓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죠. 그러나 우리 진중히 고민해 보면 그런 와중에 논외 혹은 우리가 excuse 해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근본적인 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염려가 되어지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부닥칠 때에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양해를 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부분은 우리가 아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나머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순위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확인하지만 늘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성경 쓰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은 에스겔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지만 놀랄만한 본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상중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곳에 그발 강가에 그곳에서 포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느 정도는 다 해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그 성전으로 찾아가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떠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덮으시고 계시다가 떠나가셨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내버려 두셨는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놀랍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시고 또 다른 뜰 문으로 향하세요. 안뜰로 바깥뜰로 그들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이 모여서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스라엘의 제사장, 장로, 여인, 백성,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들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이 우상이 더 우리에게 큰 우상이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 우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양떼가 더 부요해진다고 내가 기르는 곡식, 내가 하는 장사가 더 잘 된다고 그 우상을 섬기면 그들 앞에 절하면 그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것도 섬겨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저거 섬겨서 저들이 나한테 복을 준다면 굳이 마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은 자꾸 좀 멋인 것 같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아들 이삭을 낳는 나이가 100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기에 너무 늦어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알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필요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급한 불이니까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양해해 주셔야죠. 하나님 당장 제가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해결하는 일을 먼저 한다고요. 우상숭배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시죠? 그 우상숭배 그것 아니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갈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풀한테도 해주는 거야. 너희는 내 자녀잖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니?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34절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연결하세요. 왜 마지막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야, 니네는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 염려까지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짐작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앞에서 여전히 염려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내 몸,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훨씬 급하게 보거든요. 하나님 응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것보다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훨씬 더 빠르고 급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는 것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염려하냐 하면 오늘은 괜찮아. 그러나 내일 먹을 게 부족해요. 다음 달 쓸 것이 부족해요. 내년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채워야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당장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오늘의 삶을 내일의 염려를 위하여 사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먹을 음식과 오늘 입을 옷이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너희의 하루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인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되 특별히 너희의 염려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염려에도 주인이 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도 하나님이 그 염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지는 않아요. 어떤 결론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 것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젖먹이를 어머니가 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잊어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 그렇게 착각할 만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 우선순위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우선순위에서 되게 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저기 멀리 던져두고 나는 그건 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에 밀려요? 먹는 거. 삶에 아주 급한 필요. 당장 일어나는 것. 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급한 일 몇 가지가 우선순위 앞에 서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종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보통 하루는 그 급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가 가요. 급한 염려,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친 문제, 그게 하루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뭘로 차요? 염려로 가득 차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도 내 우선순위의 세 번째, 네 번째, 적어도 내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서는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두고 있으니 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하루를 잘 따져보면 그 우선순위가 여전히 내 속에 자리는 하고 있지만 내가 쓴 24시간의 시간은 그보다 급하고 사소하고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그냥 괜찮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 수 있어. 아니, 그 결심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에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는요,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에 내가 너무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 삶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불러내시면 당장 그 하나님 옆에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할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로서는 참 이게 뭐야, 이 정도쯤은 우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할 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에 염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조금은 양보하고 물러 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싸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의 사람이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라고 분주합니다. 그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줄 알아도 또 당장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급하게 그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오나 다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필요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 아오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홍세나 이신호 성도님 두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계속해서 일회용 성찬 예식기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후 친교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난한 도넛 그리고 커피를 준비해서 예배 후에 할 수 있는 분들부터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수고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커피는 이제 여성교원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도넛 딜리버리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한국을 많이들